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리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께서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나이 14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절대로 알고 반드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열망하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기를 놓지 못하도록 사라의 태를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서기 위해서 모든 환경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환경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연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하나하나를 주시하여 봐야 되고 이 환경에 내가 처하는 환경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조금 비꼬옵니다. 뭐라느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때 여러분 이삭이 이제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14살 되니까 이제 좀
그렇죠. 남자다울 때. 그게 아브라함 마음이 급속도로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지고 이삭이 점점 성인이 되어 가니까 듬직하죠. 아들이 듬직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아브라함 마음이 서서히 누구에게로, 이제는 일 좀 맡겨둬도 잘하고, 이러니까 자꾸 눈에 한번, 이전에는 하나님 하다가 이제 뭐예요? 이삭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하여 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흐름에 민감합니다. 마음의 흐름에, 우리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삭에게 쭉 흘러가다가 딱 중간쯤 왔을 때, 이제 서서히 이 중간을 넘어서 어디로 가려고? 이삭에게로. 이거 넘어가면 위험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삭과 접어지 이러면 되는데, 왜냐면 아브라함이 네가, 이 말씀이 뭐냐?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네 아들. 뉘앙스가, 네 아들,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 번제드려.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흘러가는데 이게 여러분 서서히 흘러가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흘러가는데, 딱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 뭘 원하는지 딱 안 거죠. 그 뭘 하느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번제가 어떤 건지 알죠? 죽여서 목 떼고 양쪽 어깨 떼고 다리 떼고, 여러분 이 등 갈라서 갈비 때 양쪽 칼을 이래서 불에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근데 이삭을 거래 드리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혜인이 한번 해볼까? 그러면 성경 언니 하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쫄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까딱도 안 해요. 백세난 아들 믿을 만하게 되어가는데 그걸 번제로 그렇게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눈 깜짝하는데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민거적 하시. 아이는 여시같이 안다. 왜 민거적 할까? 혹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다 그럴까봐, 됐다 이럴까봐 민거적. 근데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해서, 여러분 그 여주 목사님 그 가봤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거기서 모리아산까지 3일가 돼. 아주 빨리 가야 3일길 거리가, 아주 3일에 가려면 바르게.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죽여서 번제로 태워드리는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갔다고요? 박효진 장로님 아시죠? 그 청송 감호소에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형수들이 사형하는 그날에, 여러분, 사형장으로 가는데 걸음을 천천히 간대. 그래 일부러 신발 하나 벗어놓고 좀 가다가 신발 벗어졌다고. 요 조그만 시간이라도 여러분 지체하려고 그래 다시 가서 신고. 그만큼 생명은 질깁니다. 그만큼 생명은 소중해요. 그 조그만 단 몇 초라도 여러분 죽음을 넣어주려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는데 어디 갔다고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지. 맞아, 성경에서. 네, 맞아, 성경에서 나와. 네, 성경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 큰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태워 죽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그가 요동이 없이 전혀 두려움과 망설임 없이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조그만 힘든 순종, 조그만 희생 대가 큰 거 여러분 딱 떨어지면 우리도 민거적합니다. 민거적. 자, 제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제 그 장소 가까이 온 거예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과 가는데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면 누구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 전에 아들 이삭하고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삭하고 같이 돌아오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자식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 그래서 여러분 100세 만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절적으로 신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아이를 죽이지 않나.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 약속을 이루어갈 줄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가서 드리고 돌아올 것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 이삭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브라함 믿음이 없다면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라면 뭘 할까요? 아브라함이 너다 이럴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요 이게 아브라함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게 무너져. 믿음이 없이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에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해요. 왜?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느냐?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리시리라.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 놓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게 친밀함이에요. 이게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는 행동 양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 양식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분은 반드시 그래 하실 것을 확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그 아들을 잡아야 하며, 이제 우리가 또 놀라는 것은, 자, 아브라함은 그걸 다 치고 이삭은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 아브라함은 몇 살? 여러분, 이삭이 아직 좀 어리긴 해도 아버지 미를 보고 도망가면 14살짜리가 도망가는데 114살짜리 아버지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섞어라! 그거 섞어라! 어디 가노? 14살짜리가 버티면 114세 된 할아버지가 못 먹습니다. 그렇죠? 버티면. 그런데 여러분, 결박해서 그게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있는 거죠. 어떻게? 이삭이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 할아버지잖아요. 물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다른 친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또래하고 가보면 아버지들은 새파랗게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렇죠. 요만할 때도 물을 자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계속 이야기해 주셔서 안 이야기해 주셔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느껴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일하는 걸 이 어린아이가 묻도록 만들고,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이삭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그 전에 여러분, 이 이삭은 어려서부터 자기 출생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걸.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하는 것 하나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것을 이삭이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잡을 때 이삭은 요 나이 때만 하더라도 이삭은 아버지가 함부로 행동하지,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인을 받았구나, 이걸 아는 거죠. 벌써 믿음의 아버지의 행동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이미 이삭이 죽음조차도 순종할 만큼,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양육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나눠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일어나야지. 이거 안 일어나니까 세상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애들이 세상 이야기 되지.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빠, 엄마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14살짜리가 자기를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이해하고 순순히 자기 생명을 아버지께 맡길 만큼, 그렇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여러분, 자식들 들어요? 말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삶에,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야기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하지. 텔레비전 본 이야기, 친구 만난 이야기, 친구 만나서 일어났던 이야기, 이래저래 가다가 세상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들은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하지.
이야기가 없죠. 하나님의 이야기.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묻고 잡는데, 미련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게 딱 결박해놓고 그대로 찌르려니까 이번에는 누가 바빠요? 하늘의 천사가 바빠요. 지금 하나님이 바빠요. 하나님. 아브라함, 이제 급하다. 그래, 아브라함을 팍 찌르려 하는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느냐, 팍 찌르려다가 하나님 부르니까 급하게 부르니까 아브라함, 왜요? 보세요. 그게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여러분 지금 당황한 쪽은 누가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당하고 침착한 쪽은 누가 침착해요? 지금 완전 거꾸로 해. 하나님이 급하고, 여러분 딱 하는데 하나님은 급해서 아브라함 부르는데 아브라함 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만큼 침착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 것을. 자,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여러분 증명된다?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말로 여러분 증명되는 게 아니고 뭐로 증명된다고요? 순종으로. 하나님, 이제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모르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 네가 행동하기 때문에 이제 네 믿음이 진짜야. 내가 원하는 믿음이 바로 그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믿음이. 여러분 이때의 믿음을, 이때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신약에 기록해놨어요. 자,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자, 17절입니다. 17절. 로마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 거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이때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이 말은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면 없던 것도 있게 된다는 이걸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니까 자기가 이삭을 번제로 태워 드려도 하나님 것은 그 죄 중에서도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이게 진짜로 실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아무것도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죽였어도 그분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순종하지 못할 게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백세는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데도 전혀 문제 없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기 때문에. 아시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전적인 순종,
전적인 신뢰, 온전한 순종.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십자가 복음 제2권에 12단은 믿음에 의한 삶인데, 그게 이과에 믿음의 성격을 참고하세요. 이걸 할 때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한 믿음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믿음의 성격, 그러면 믿음의 성격인데, 믿음은, 참된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이 믿음의 성격이란 말은, 참된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성격이 나와야 우리가 참된 믿음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이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이 있어야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이 안 나오면 참된 믿음이 아니죠. 반드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성격이 우리에게서, 내 믿음에서 나와야 그게 참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격 없는데 나 혼자 주여 믿습니다 그 백날 외쳐봤자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은, 첫째,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교 생활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내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럴 리 없지, 하나님이 저럴 리 없지, 하나님이 내게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의 순종한 종교 행위를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참된 믿음의 성격,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은 첫 번째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 봉사한 종교 행위를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기도 많이 한 거, 헌금 많이 한 거, 주일 안 빠지고 나온 거, 새벽기도 나온 거, 그걸 가지고 믿음이다 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성격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종교행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행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이 온전한 순종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서,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짝이에요. 불신과 불순종이.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한단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성경이 말한 믿음의 성격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라 한 그대로, 크게 조금도 토를 달거나 자기 생각을 집어넣거나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왜 그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뭐냐, 돈이냐? 가졌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된다고요?
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셔서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 다다른지 안 다다랐는지, 그가 100세 난 그 아들을 번주로 죽이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믿음을 시험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한 그게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여러분 어떻게 다른 어떤 걸 바라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망설임 없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막을 때까지 뭐 했다고요? 거침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네가 이제야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네가 나를 더 사랑하고 더 나를 믿는 줄을 내가 알겠다. 네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이제야 내가 확인했다. 네가 네 믿음이 참된 믿음을 내게 입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랑거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인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고, 그리고 지금 시간 때문에 안 읽었는데 그 뒤로 보면요, 그 하나님 그렇게 난 다음에 눈을 들어보니까 뒤에 무엇이 있어요? 양이 있죠. 그런데 그 양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약속했던 약속을 한 번 더 하겠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초청입니다. 네가 원하는,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내가 이렇게 네게 복 주겠다.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2장에서 그는요, 이거는 보증입니다. 네가 내게 그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네 삶에 이걸 이루겠다. 보증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청받고 보증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사람들은 가나안 땅 유업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청이 내게 실제로 보증이 되려면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뢰와 순종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1세대가 유업을 받지 못한 것을 그 히브리서 3장에는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고, 이 둘이 동전이 앞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유업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고, 믿음과 순종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의 약속은 약속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그걸 보증받지 못하고 약속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초청이 내게 보증으로 와서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성경이 말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 전적으로. 세 번째, 그러면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요, 성경이 말한 믿음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마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뭘 걸었어요?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믿음에 아들을 걸었습니다. 믿으면 아들 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못 믿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네 전 재산을 다 바치면 아브라함 바칠까 안 바칠까? 아브라함이 전 재산을 바치라 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 하는 거, 아브라함에게 어떤 게 더 쉬울까? 예? 전 재산 바치기 쉽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을 지시하더라도 무엇이 가능하다? 순종이.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낼 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되는데 왜 그건 안 되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고 그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느냐는 순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 그러니까 환경 탓하면 안 돼요. 환경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걸림돌이 되지 믿음이 있으면 그 환경 넘어가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문제 안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인들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 안 하겠습니까? 다 여러분 아들도 번제로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다 쪼개서 번제로 불태워 드려야 하는데 그걸 여러분 눈 깜짝하고 순종하는데 무엇이 순종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소발의 지잡기로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됐다. 안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되게 충분한 믿음을 그만큼.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렇게 믿음은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마다 매번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우리 일생에 여러분 한 번 됐다고 자 첫 번째 돼서 두 번째 안 되면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할 때까지 두 번 하면 두 번, 세 번 하면 세 번 매번 걸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순종했는데 두 번째 안 된다. 그럼 거기서 끝이, 거기서 실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는 잘 건너왔는데 요단강에 딱 걸렸어. 못 넘어가. 다섯 번째는 믿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안다. 아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종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마하고 예배드리고 말이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할 건지 이미 알았어요. 다섯 번째. 예. 네 번째로는 매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거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이룰 줄을 마음속에 압니다. 알아. 아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줄 알았다. 자기가 태워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셔서 여러분 그 유업을 이어갈 줄을 이미 알았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딱 요약하면 되는데 많이 냈습니다. 오늘 다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제가 낸 분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제가 이름은 안 부르고 예. 성경이 말하는 믿음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김석우 선교사님의 이사야 62 기도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꾸준히 말씀하셨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하시는 것을 보이셨다. 그러나 얼마나 어디까지 자녀들을 내려놓으시라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은 지금 당장 내 아이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통받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내 앞에서 펼쳐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요동함이 전혀 없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자녀를 내려놓으라는 기준이며, 그것이 자녀뿐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원하시는 모습의 삶이라고 하셨다. 이 믿음의 삶이 가능하려면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한다고 깨닫게 해주셨다.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물었을 때 요걸 요대로 읽어주면 그 사람 믿음이 뭔지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어떤 사람이 내게 당신들이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거냐 이래 물었을 때 방금 요거 했던 요걸 쭉 읽어주면 그 사람은 믿음은 그런 거구나 이해가 될까 안 될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내 설명을 듣고 그게 믿음이 어떤 믿음이 이해가 딱 되도록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설명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 그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 정리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리된 것을 상대방에 그게 어떤 것이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그게 이해가 되줘야 돼. 지적으로 깨닫는 것은 성령의 조명은 나중 문제고 일단 이론적으로라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정리해보라 할 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내가 들었을 때 이분은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정리가 돼요. 또 다른 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 원수까지 사랑하는 믿음, 전 존재로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 자, 똑같이 사람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요걸 요대로 방금 제가 읽었다가 읽어주면 그 사람이 믿음이 뭔지 딱 잡힐까 안 잡힐까요? 이 믿음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산발적으로 되어져서 그렇죠. 산발적으로 되어져서 이게 이해가. 그 다음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이론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을 행동으로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거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그 주님을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돌아가심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형벌받는 나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속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요거는 뭐 뒤에 개인적인 이야기고, 자, 여기도 믿음의 내용이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고 했을 때 요렇게 뜻이 요렇게 이해해가지고는 상대방의 이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려워요. 알아듣기가.
그게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자, 그 다음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타락한 우리 인간으로부터의 믿음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 3장 2절,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의 자원과 방법 능력으로 생기는 어떤 것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에서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목적, 자원, 방법 세 가지 요소 구석구석의 믿음이 없이는 따를 수 없다. 그분의 목적도 자원도 방법도 우리가 따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3요소의 믿음이 따른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나오는데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 그분으로부터 계시되어지고 깨닫게 되어 믿을 수 있는 일, 믿음을 가지고 일이 일어난다. 믿음은 전적으로 그분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자녀들을 사랑하사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더 단단해진다. 믿음을 자라나는 속성이 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에게 이거 좀, 믿음이 그런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지금 기록하는 사람도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 아노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라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에게 깨달아지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어지는 은혜, 경험, 나의 감정,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사랑하는 마음 등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을 바탕으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신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원이 믿음인 것 같다. 이해가 돼요? 잘 안 되죠. 이해가. 지금 믿음이 뭔지 딱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이분은 방금 금방 우리 십자가 복음 그것을 쭉 지금 요약을 해놨습니다. 세상에 걸쳐서 해놨는데 이제 요약을 했으니까 있는데, 문제는 믿음이 묻는 사람에게 이 세상을 읽어주면 중요한 것이 내가, 여러분, 내 말로 이해가 돼. 내 말로 그 다음 또 믿음이란 원어야만 견고하다, 안정되다, 영구적이다, 확실하다, 틀림없다로서 믿고 의지하며 의뢰하며 소망함. 믿음이라는 거 먼저 정의합니다. 원어야만, 믿음이란 말 원어야만인데 견고하다, 안정되다, 영구적이다, 확신하다, 틀림없다로서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는 거다. 예, 민수기 12장 7절, 이사야 8장 2절. 또한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 영속적이고 불변한 것 등의 의미도 있다. 아멘이 여기서 파생되었다. 믿음에 의한 삶을 위한 주요 요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 예,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필수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을 뒷받침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분도 한 석 장 정도 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믿음의 성격을 조금 해놨는데, 믿음의 성격,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매번 새롭게, 하나가 빠졌네요. 1번, 2번을 줄여.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다. 1번, 2번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누군가가 끝까지 들어준다면 이 뒷부분에 오면, 믿음의 성격을 하면 믿음이 뭔지 조금은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앞서 가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쉽게, 제일 잘 돼서, 믿음이 뭔지 조금은 보충 설명하지만, 보충 있지만, 제일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장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믿음이 뭔지가 선명하게, 성경에 말한 믿음이 뭔지가 선명하게. 요한복음 12장, 성경이 말한 믿음이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실제로 아는 만큼 그 삶이 가능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그 당시 여자들이 결혼을 위해 준비할 적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다는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혼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알기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여기 믿음으로 연결하는 게 약해요. 믿음으로 연결하는 게, 마리아가 이렇게 전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믿음이라는 게 잘 드러나겠죠. 이게 또 한 분은 길게 썼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게 다 읽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서론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의한 삶이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출발한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에 의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삶을 쭉
제가 여러분 한 것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 뭔지 뭐 긴 것보다는 간단하게 딱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 뭔지 딱 이렇게 우리가 딱 들으면 딱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런데 또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지 전달이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길게 또 믿음의 과정 설명한 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쭉 다 읽어보면 믿음의 성격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뭡니까 이게 딱 짧은 시간에 딱 들으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걸 제가 원했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필수성.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우리 삶과 신앙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성경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모든 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믿음의 성격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격, 믿음의 법칙, 믿음의 요소. 이걸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제가 의도한 바대로 제가 설명이 잘못됐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걸 이제 상대방이 이제 읽어보면 쭉 읽어보면 어느 정도 되겠죠. 쭉 읽어보면.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이걸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이게 머리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긴 걸 믿을 다 집어넣으려면 이거 줄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말한 믿음을 정확하게 딱 인식하고 누가 묻더라도 이게 딱 뭐입니까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오늘 제가 저녁에 곧 믿음의 성격 내가지만 그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요렇게 사는 것은 요렇게 된다. 딱 그렇게 해서 나도 정확하게 이해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물을 때도 성경이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서 이게 믿음으로 입증되다. 이게 성경이 말한 믿음이라고 스사람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 그래서 제출은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저녁 이걸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 딱 그걸 머릿속에 누가 묻더라도 믿음이 뭐냐 물으면 이게 성경이 말한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딱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내 안에 그게 있어야 내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도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되니까 그렇게 오늘 듣고 여러분이 간단 명료하게 몇 줄 알 수도 있고 그래서 딱 여러분이 서서 그걸 딱 인지를 해서 머릿속에 성경이 말한 믿음이 뭔지가 딱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의 성격 그걸 딱 머릿속에 믿음은 인격식이지. 그리고 그렇게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나 안 거나,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하거나 여러분 두려워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왜 믿음의 성격에 아브라함 봤듯이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두려움이나 염려나 절대 없을 거거든요. 그게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내가 아직 성경에 말한 믿음의 자리에 못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거 넘어갔다 할지라도 다음에 또 걸려 넘어진다. 그 여러분 믿음의 실패죠. 매번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번씩 해도 아브라함은 10번 순종이 가능할까 안 할까? 가능할까 안 할까? 아브라함에게는 뭐라도 여러분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철저하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것도, 그게 우리가 순종하는 어렵다는 말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안 돼. 근데 나는 여러분, 근데 내게 이런 믿음이 없는데 나는 이런 저런 것 가지고 나는 믿어. 나는 신앙생활 해. 그러면 여러분 자기 착각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 착각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보세요. 믿음에 대한 이해도 각기 이래 되지거든, 믿음에. 왜냐하면 들을 때 각기 자기 나름대로 들으니까 이래 돼요. 각기 나름대로 들으니까. 예. 그러니까 들을 때도 성령의 조명으로 들어야 우리 모두가 같아질 텐데. 예, 같아질 텐데. 예. 아, 오늘 이 노트에 있는 분도 있는데, 예, 안 읽었네. 예. 성경은 구약 이사야 말씀이 신약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며 찾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썼어요. 이 설명 쭉 하고. 예, 그랬었고. 예, 얘도 성경에 말합니다만, 예, 하나님의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예, 믿음은 전적으로 이 중심으로 딱 기록했어요. 예, 그런데 밑에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길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 오늘 저 대충 믿음이 뭔지 설명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책을 참고하고 또 모자라면 더 여러분 책을 읽고 해서 성경이 말한 믿음이 뭔지가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서, 정리만 해서 내 안에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 물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도록. 예, 믿음, 성경이 말한 믿음 뭔지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도록. 그게 정리하는 거거든. 이론적으로 말고 실제로 내 안에 있어야 돼, 정리. 그런데 이거 노트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거 아무리 정리를 잘해도 여러분 들고 다닐 때, 누가 물으면, 잠시 기다려봐. 노트 펴서 이거 읽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어져서 머릿속에 있어야 돼. 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수고했었고요. 또 이렇게, 예, 제출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하셨어요. 또 한번 이렇게 해보면 또 한번 유익이 돼요. 예, 유익이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